말씀의 제목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좀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혹시 2017년도가 앞으로 몇 주 정도 남으셨는지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셨어요? 2017년이 몇 주 정도 남으셨는지 혹시 카운트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좀 다 카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10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2017년도가 한 10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요, 제가 이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참 기쁜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마음도 무겁고 미움도 들어가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원망하는 일들도 좀 생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좀 많이 쓰여지는 한 주 한 주간의 어떤 삶이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니까요, 예배드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앞을 내다보니까요,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생명의 삶이 11월을 우리가 받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 1월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17년도 10월 22일에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해가 많이 안 남았었는데 우리가 어찌어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도 좀 우리 안에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온다라고 장담하고 사는데 어느덧 불현듯 매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닿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무언가 좀 안 되어져 나아가면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현실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어지는 느낌이 벽에 탁 이렇게 느낌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순간 우리가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풀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기가 우리 안에 노려운 건 아니지만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항상 시험을 주네요. 또 그 시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내가 또 마귀의 악한 영들의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2017년도 남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니 오늘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세상이나 악한 영들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이 한 시간도 굳건히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신앙과 내 말씀과 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예배가 마치면서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당신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한 시간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시간은요, 언제냐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이 해의 주를 10주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점이 가까운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인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더라고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외에 12명의 제자들, 10명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아침에는 조찬, 그 다음에 점심은 오찬, 그 다음에 저녁은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녁 식탁의 자리 안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막지역이기 때문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분들에게 대야에다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든가 아니면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풍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통적으로 손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 대야를 준비한다든가 발을 씻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주인이나 만찬을 준비한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집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 상대방이나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3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는데도 가룟 유다의 팔도 다른 제자들과 변함없이, 베드로의 팔도 다른 제자들과 변함없이 그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만나가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든가 오늘 처음 듣는다든가 하시는 각양각색의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처럼 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은, 아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태풍을 만들더라고요. 소용돌이를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또 누구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하면은 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지만 않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살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처럼 하면은 우리의 삶 안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하면은 내가 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면은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실천하고 움직여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피를 불러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내가 악한 놈들의 종과 게임에 넘어가는지,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은 생각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자녀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아내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남편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마음 먹으면은 더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에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비난과 교만을 넘어서서 겸손으로 하나님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비난과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비난과 교만을 넘어서서 겸손함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또 젊은이가 있을 때 청년의 시절이 있고요. 또 30대, 40대에 50대에 또 중년의 시절이 있고요. 또 그 이상의 또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대나 30대나 60대나 80대나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선입견도 생기고 약하지만은 강하게도 느껴지고 강하지만은 또 그냥 무덤덤하니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좀 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비난이 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가 있고 내 밖에서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 밖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눈앞에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보니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나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씻어주었다라는 말씀이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주일도 지키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글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글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생활의 문제나 어려움은 있지만은 내 마음의 편에서 내가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의문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시편 50편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주중에 생명의 삶에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은 도둑과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거짓을 꾸미고 비방하게 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서 빗겨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함부로 살고 또 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내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내가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상식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견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고 아무 일 없이 드라이브를 하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짓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내 삶이 건강할수록, 내 삶이 안전할수록, 내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호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인도와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안주하지 않고 내 삶이 죄와 연합이 되고 세상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과 내가 손잡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믿음의 거룩함과 믿음의 은혜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겸손의 섬김의 은혜가 비난도 물리칠 수 있고 교만도 넘어서서 겸손함의 섬김의 은혜가 첫 번째는 주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발을 씻어주는 책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도리를 생각하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어떤 상식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안에 단호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너희도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좀 새기기를 공감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발을 씻어주는 책임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내가 살아오던 상식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을 좀 붙잡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있는데도 그들을 똑같이 발을 아무 표시 없이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나 문제가 내 앞에서 먼저 벽처럼 막혀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이 되어지니까 입이 막히더라고요. 입이 키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히고 키가 막히고 눈이 막히니까 벽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막히니까, 마음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 안에 어려운 일들이 나의 입과 눈과 귀와 마음을 막히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귀가 듣는 것이 달라지면서 안 좋은 이야기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소화해내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은 우리의 입으로 그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편에서 환한 국화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환한 코스모스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보여진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오되거나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꽃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받고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건강이나 또 우리 안에 물질이나 우리 안에 신앙이 사용될 곳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가지고 사용할 곳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어서 죄 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안에 필요를 주시더라고요. 많이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좀 물질도 내가 구하는 대로 좀 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아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가시더라고요.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용도 하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건강,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물질,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지는 필요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편에서 너무 부질없는 거였네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게 부질없어지더라고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때문에 힘들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나 환경이 어렵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상대방이나 또 상대편이나 내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낙오도 되고 넘어질 때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얼마나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내가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있고 저 밑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일들 때문에, 저 조건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답답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니까 내가 다 빚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 내가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주변이 내 삶을 향하여 가시 같았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입니다. 이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와 같았었는데 이제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보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마음을 좀 채우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환경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전부 다 가시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항상 불편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위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은 이래서 섬기기 싫고요, 아내는 이래서 섬기기 싫고요, 또 교회에 누구는 이래서 섬기기 싫고요, 또 동네에 누구는 이래서 섬기기 싫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손가락이 막 꼬부러지더라고요. 손으로 우리가 막 세아려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들과 이 은혜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움과 낙심은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편에서 낙심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지면은 미움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런 일들 있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으세요? 미운 마음이요, 우리가 잘 체크해 보니까 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운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낙심.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근데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쏙 들어와서 꼴도 보기 싫어요. 한국에서 그 나쁜 유기장이 나가서 막 뭐라고 막 마음에서 그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 정말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대방들과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주의 이름으로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섬기는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막 이해타산하지 않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고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발 씻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섬길 때의 주의 말씀이 나와 똑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종종 낙심하거나 낙심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 낙심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들을 내 마음 안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김성진 목사 이 이름의 틀로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만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벽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벽에 부딪혀서 낙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난관을 기도하면서 풀어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득히 체험하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건강도, 물질도,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고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꾸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생명의 삶도 보고 성경책도 보고 또 주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하고 새벽제단도 쌓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의 찔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의 교훈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일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결심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역사와 증거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 영이 살고 육이 강건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